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구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잊어버린 채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는 그 장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도님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느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하면 어떤 특별한 위대한 그리고 또 특정한 일들,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성도로 부름받은 사명들은 각자에게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을 고백하며 전하는이 여기에 있으면 그것이 동일한 사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어떤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은 연애할 때 너 당신 나 사랑해? 라고 계속 묻는 것처럼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죠.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답을 해야만 하고, 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조금 말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이런 확인 작업인데요. 저는 이 말씀 질문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런 마음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주님께서 확인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나 만나는 사람 아무에게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부여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라왔던 베드로, 그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관계를 확인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명을 받은 베드로, 감격하여서 또 격양이 됐겠죠. 그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이 새로운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를 기억하시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때부터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는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며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반석이 되고 또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주신 큰 사명, 책임을 부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정말 감당 못할, 또는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하고 싶은 그런 큰 사명, 화려한 사명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드려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한 연못 속에 커다란 물고기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그 연못에서 헤엄을 칠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만약에 내가 누워 자야 할 침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물고기 어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물고기가 왜 여기 있어? 라고 깜짝 놀래고 화들짝 놀라면서 아무도 이 물고기가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름답던 물고기가 혐오스러워지는 것은 그 물고기가 갑자기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 물고기가 적합한 장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밭에서는 꼭 필요한 흙더미가 방바닥에서는 닦아야 할 더러운 것이 되는 것처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렇듯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적합한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은요,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 모르나 우리가 임의대로 떠나고 버릴 수 없는 소홀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내가 하던 늘 그 자리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허투루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과 성실이 있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는 일이고요.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어야만 한결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은 모든 것이 그 자리에 항상 그때에 적합한 거기에 있을 때에 충성스럽게 그곳에서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가장 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2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왜 3번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 그 둘의 관계 속에는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이건 조금 상상을 해보아야 하겠죠.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것을 전제하고 싶으냐, 그것 가운데는 사랑과 신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은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 가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믿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사명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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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는 것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것이냐? 진짜냐? 찐이냐? 정말이냐? 결코 변하지 않는 그것이냐?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냐를 확인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의 양 중에서는 지독하게 웃긴 양도 있고 또 즐기도록 말 안 듣는 양도 있고 더러운 양도 있고 이상한 양도 있고 대항하며 들이받는 양도 있고 그리고 다른 길로 헤매는 양들, 수많은 그런 양들이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 모든 양들을 다 사랑하며 자신을 다 소모하기까지 내 양을 먹이라고 요청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소모할 때까지, 다 소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을 다 소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탈진해버리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요, 저는 배울 때 이렇게 코치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내 힘의 모든 순간을 다 허비해서는 안 된다. 힘 배분을 잘 해서 잘 조절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잘 비축해서 완전히 소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요,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는 내가 몰아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이 그때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온 몸에 힘을 다 짜내서 있는 힘 없는 힘까지 다 몰아내어서 승부수를 던져야만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위험합니까? 리스크가 커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너의 있는 힘, 그 모든 힘을 다 소모하여서 완전히 다 내어드려서 그 양을 먹이고 돌보라라고 하신 그 사명은 정말 나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셨겠습니까? 다 소모되고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나의 기질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 기질과 성품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잘하는 그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원래부터 내게 주신 그 달란트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의 한계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사명을 감당할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을 다 빼면 완전한 기술 구사가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운동이 그렇습니다. 코치들이 자주 하는 말이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비단 운동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힘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관계이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 사명이 무엇인가요? 제 비전이 무엇인가요? 전 정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할 때에 이게 끝이 나는 고민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것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동기부여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충성할 기회가 어쩌면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사명을 가지게 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토크쇼 요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시죠? 그녀는 2004년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제로 깜짝 쇼를 진행하고요. 거기서 형편이 어려워서 고물차를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 차를 선물하는 그런 이벤트를 합니다. 새 차가 꼭 필요한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을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76명이라는 사람이 방청객으로 신청을 해서 그 자리에 나왔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 방청객 중에서 11명의 당첨자를 부르면서 새 차를 무대로 올려서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방청객 265명에게 작은 상자 한 개씩을 나눠주고 마지막 당첨자가 그 상자 안에 있는 키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두근두근대는 마음으로 그 상자를 열었고요. 열쇠가 있는 방청객은 깜짝 놀라서 너무 기뻐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옆에서 다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265명 남은 모두에게 열쇠가 있었고,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사람,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그 새 차를 선물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사실 그녀는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또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시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의 나이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죽고 또 마약과 비만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통 가운데서 헤매던 그녀가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위가 되는 그 선정되는 자리까지 오기에 여러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나의 인생의 힘의 원동력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아픔을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자서전에서 4가지 사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가가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옛 삶으로 돌아가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우리에게도 오셔서 떠나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인하시고자 이 질문을 하시진 않겠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느냐? 왜 믿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왜 낙심하여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 너의 욕심이 아닌 너의 속내에 있는 어떤 이득이 아닌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너가 이해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맞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정말 사명 때문인지 아니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주님의 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 생각이 아니라 명하시는 그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실 것이야 라고 착각하며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최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최고를 드릴 수 없다라는 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거짓된 사랑이 아니고요, 욕망으로 가려진 충성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둘러쳐진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참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하고 싶어 합니다. 취미도 다양하고 삶의 스타일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내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문을 닫아버리기 쉽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수고보다 배타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도 그 사람을 위해 더 인내하고 수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성급한 판단을 내려보시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사명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비단 성도뿐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지도자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 유명해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튀어보려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일부러 비판해서 주목을 받고 그래서 돌을 던지고 잘못된 것이죠. 누군가의 비난에 쉽게 동조하여서 그것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행동들을 하는 것, 이것은 다 욕망이 이끄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욕망이 이끄는 것에는 쉽게 붙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조직을 위하여, 무언가를 위하여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속내, 거짓된 것들, 욕망들, 욕심들을 교묘히 표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두려운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죠. 유명해지면 더 큰 일을 하셔야죠.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큰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 가운데서 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크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이어지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실된 사명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일, 지금 우리에게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됐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기뻐하고 나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기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구나, 그런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말씀하실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다가도 또 우리의 일상에 파묻혀버려서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자로 살겠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그것이 사명이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그 하찮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로 나타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이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